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남유다마저 멸망하게 되고 나라를 완전히 잃게 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대 제국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이 페르시아를 또다시 멸망시킨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 쉴 새 없이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 사이에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계속 그들이 살던 땅에서 버티며 남아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다른 나라로 떠날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머물면서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흩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밭에 씨앗을 골고루 흩어 뿌리는 것처럼 세계 각 나라에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빗대어 일컫는 말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일반적 의미로 각 민족에 사용되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리같이 한국을 떠나서 유럽 땅이나 미국 땅이나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을 일컬어 한인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디아스포라의 등장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가족들이 날마다 좋은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알기 때문이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촉발된 초대교회의 탄생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리스 말을 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그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교회 안에서 날마다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곳곳을 향해서 전파되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최초의 공동체는 크게 그리스 말을 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 공용어가 영어인 것처럼 당시에는 헬라어, 곧 그리스어가 세계 공용어처럼 쓰이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이방 문화인 그리스 문화와 그 언어에 익숙해 있었고, 상대적으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다른 사람들, 다른 문화, 외국 문화에 개방적이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다른 문화에 대해서 폐쇄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거치면서 예루살렘이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넘어갈 때마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들의 조상의 땅, 그곳을 그들은 지키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버티고 살아온 그들은 히브리인으로서 그들의 문화와 신앙의 자긍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런 두 그룹, 이 두 그룹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고 큰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성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터를 잡고 살아가는 곳이었고,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된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하는 이 유대인들의 도움 없이는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모든 것을 나누어 쓰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사도들은 큰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초대교회는 서로의 소유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공유하는 매우 파격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은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 물질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나누었으면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날마다 은혜는 더해 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 물품을 나누어 주는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전달이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불만이 점점 쌓여가고 결국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놀라운 표적과 이상이 계속해서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들을 향한 핍박의 먹구름 또한 가까이 다가오고 있던 때였습니다. 외부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의 갈등이 폭발하는 매우 외환의 위기에 봉착한 것이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은 영적인 저항을 이겨내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고 죄가 이 세상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고 이 죄를 이용해서 착한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잡아 끄는 역할을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예배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무엇인가 이상적으로 고상하게 하나님에 대해 배우려는 자세로 있어서만은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지켜내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것, 그 모든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이 은혜라는 것은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과 평안과 그 위로하심의 역사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 같은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잠깐 평안하다, 좋다, 내가 좀 위로를 받는다 라고 느끼게 하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곧 허무해지고 곧 건조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원한 생수,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그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은혜로 선물로 주십니다. 은혜는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취하는 것은 정말 분투하는 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는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한 사랑의 은혜를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를 구하고
취하고 또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사용하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즐거이 치러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때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으로, 일터로, 학업의 자리로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커다 나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이 내로외환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공동체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세웁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헬라파 과부들에 대한 구제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계속 누락되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생각하는 것과 그 삶의 방식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매우 달랐습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켜온 것들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율법적인 모습,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지켰다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교만함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종교화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높아질 때, 사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개인과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침투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권장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때때로 말씀을 많이 읽었다는 것이 자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만 기도를 하는 것이 무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교만해졌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주님은 열매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성도는 겸손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전력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 역시 이러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가는 초대교회를 이끄는 이 12명의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해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사도들이 감당하는 것, 그것은 결국 그들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손에 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고 공동체의 갈등의 불씨가 되게 했습니다. 사도들에게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이 공동체를 영적인 공동으로부터 함께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세워져야만 했습니다. 이제 막 교회라는 것이 역사상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사단의 저항과 공격은 끊임없이 공동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뽑아서 따로 세우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한 발 물러서서 그들이 본래 해야 하는 일인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사도들의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 그림자라도 한번 덮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길거리에 나와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환자들이 있을 정도로 사도들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당면한 어려움 앞에서 이들은 먼저 기도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들이 기도했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그런 언급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 사도들의 자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도 없이는 나타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기도하고 논의하여 결정한 문제의 해결책을 성도들 앞에 제안하고 자신들은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의 7명의 리더십을 직접 선출하고 그 공을 넘겨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도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겠다는 사람들은 최소 수만 명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이 운명들에게 있음에도 그들은 사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교회의 문제를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풀어가고자 자신들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에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서 일할 사람들을 뽑는 것에는 우리가 보다시피 중요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망이 있다라는 것은 무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삶에서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어서 일을 처리하는데 거침이 없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처리하고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교회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지혜와 능력이 있으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고 겸손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리더십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함께 미래복음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 특별히 우리 재직들과 팀장님들이 성령 충만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지치지 않고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잘 섬길 수 있기를 위해서 성도님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교회는 사도들의 제안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가려서 세웁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등원과 반면하고 유대주신의 이방사람으로서 유대교에 대조한 사람이 니골라를 불러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사도들이 부탁한 대로 7명의 새로운 리더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된 7명 모두 그리스식의 이름을 가진 것으로 보아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모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고 교회 자체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 다수가 히브리파 유대인인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이 갈등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은 선출된 7명의 리더가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단 한 명도 히브리파 유대인을 선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절대 다수였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소홀히 영향을 받았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리더십의 권한을 모두 내어준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담대합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서로 견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 서로 다르지만, 다른 곳에서 이주해 왔지만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서로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점입니다. 먼저 자신을 내려놓고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기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선택은 말씀이 계속해서 왕성하게 전파하게 하는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외부로부터 점점 핍박의 징후가 짙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어려움을 극복한 예루살렘 교회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두개인들, 곧 제사장들 부류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굳어져 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내고 율법 안에서 안주하려고만 했던 제사장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부분을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씨앗이나 식물이 자라나는 것 또는 어린아이가 점점 성장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왕성하게 힘있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힘있게 이 시대에 전해지기 위해서 교회는 내적으로 충만한 성령의 임재에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만, 기도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잠재적인 갈등이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터져나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그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그렇게 내려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로 많이 달랐습니다. 언어도 다르지 않았습니까? 문화도 다르지 않았습니까? 살아가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7명의 초대교회 집사를 모두 헬라파 유대인으로 선출하는데 힘을 모았습니다. 허다한 우리 제사장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듣고 교회 가운데 나아왔습니다. 유대사회에서 이 제사장이라는 존경받는 지위를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되기로 한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자신을 내려놓을 때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회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을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내려놓아져야 나의 한계, 나의 영역, 나의 스타일,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던 그분의 사랑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영으로 느끼고 깨달아서 실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머리로 사랑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이, 사랑의 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교회가 다를 수 있는 점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사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우리 미래공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나의 의지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